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부임을 해서 이제 12년 동안 행정 업무를 관장을 하다가 이제 바사의 수도인 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 엘람은 성경에 수산궁이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 수산궁으로 돌아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부패하고 신앙적인 타락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귀국한 느헤미야가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와 더불어서 개혁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입니다. 근데 이 개혁 운동은 에스라 학사가 말씀을 낭독하면서 시작된 개혁 운동이었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됐느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이 개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느헤미야가 취한 개혁 조치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개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는 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개혁 운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신앙의 해이함을 이제 다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안식일 준수라고 하는 개혁 운동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러줬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거래하고 하나님 잊고 장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안식일이 되면 성문을 닫아버렸는데, 성문을 닫아버리니까 성문 밖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게 됐고요. 또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만 더 안식일을 어기게 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한 질책을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결단하고 지키고 내 삶 속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안식일, 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시간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 이게 주님의 날 우리가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을 잘 연습하고 훈련하다가 결국 우리가 나중에는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귀속되게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부르고 그걸 고향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공간에서 살게 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날마다 안식일 주일을 통해서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느헤미야가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까지 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이게 문제였는데, 1차 귀국을 하고 2차 귀국, 3차 귀국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1차 귀국을 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땅 백성들을, 우리 딸은 이 땅 백성들, 즉 이방인들에게 주지 않고, 또 우리 아들은 여기에 있는 딸들을 데려와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이 유다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사회는 이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떠돌면서 이 사람들이 말을 잃었느냐?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는 히브리어가 있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대 히브리어가 다시 살아나서 그 현대 히브리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 현대 이스라엘 언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철저하게 자기 혈통을 순수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인도라고 하는 사회가 힌두교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 인도에 아직도 유대교 전통을 가진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집성촌이죠. 그 인도에 유대인들 사회가 아직도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피아니스트 중에 아스케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스케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스케나지라고 하는 말이 지명이에요. 그 폴란드와 독일 사이에 있는 지명인데 그게 아슈케나지라고 하는 그 지명이 어떤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지명이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자기들을 지켜내가는 일에 철두철미하게 지켰는데 그걸 누가? 느헤미야가 지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걸 자폰이나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지 않도록 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금지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에 먼연하게 된 것, 우상에 젖어들게 된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열왕기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방인과 결혼을 금했던 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제사장의 직분을 정화하고 예배를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 가문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사람부터 이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이 귀족들과 대제사장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또 성전 재건 당시에 가장 심한 방해를 했던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과 같이 결혼하는 일까지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제사장 혈통에 속한 사람들이 더욱 윤리적인 성경을 지켜야 되고 윤리적으로 자기들이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이 제사장의 혈통은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결혼해야 되느냐? 이방 여인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혼당한 여인하고도 결혼할 수 없고 심지어 과부하고도 결혼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었습니다. 그 레위기 21장에 나와 있는 분명한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문에서는 유다를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돈을 삼는 일이 생겼으니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성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개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유다인들처럼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돌이키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결혼 안 하신 분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뭐 결혼을 한 것을 우리가 다시 결혼을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서 우리가 다시 받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의 원칙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31절에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복을 받는 가장 큰 비결이 뭐였느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복 받는 비결이었다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 선지자가 개혁운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었다는 겁니다.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11조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의무를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축복을 하시고 있는데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너희 복을 쌓을 곳이 있나 없나, 그렇게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붓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말라기 3장 10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복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부국강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한 것이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개혁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부디 빌기는 오늘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이 개혁 운동의 원칙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즐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결함을 유지해서 우리 교회 이름 맞게 성결한 신자, 성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익은 것과 10의 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개혁의 세 가지 원칙들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원칙을 지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켜보면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더 부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강해를 오늘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내일부터 뭘 공부를 할까 우리 교육자들과 의논을 한번 했는데 로마서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음 새벽 시간부터는 로마서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제가 한 2달 전에 도올 김용옥의 그 김용옥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싹 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그분의 로마서 강해를 제가 읽었는데 그 로마서 강해를 읽으면서 혀도 차고 화도 내고 그러면서 읽었는데 마침 그 책도 읽었고 또 제가 로마서 강해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책들 가운데 로마서가 참 귀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부터는 우리가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여러분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게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책이 로마서입니다. 목사도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부터는 새벽 시간에 그냥 다른 성경 강의할 때는 그냥 조시다가 깨다가 소리 지르면 깨시고 주무시다가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강의는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강의를 준비하겠지만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새벽 시간에 같이 로마서를 한번 마스터해보는, 마스터가 될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로마서를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를 할 터이니 여러분 마음 딱 다잡으시고 함께 새벽 시간을 은혜로 채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